사회학 이론 가운데서 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존 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치면 그 한 마리가 날개를 치다 보면 동료들이 따라서 날개를 치고 그 나비의 날개짓으로 바람이 일어나서 점점 커져서 미국에 태풍인 하리케인이 분다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회학에 도입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등한시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이론을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 고사 성어에 천장지제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큰 둑도 개미집으로부터 무너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직장에 일어나는 큰 불행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을 놓친 결과로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혼탁스럽습니다.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잘못했다, 서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온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봅니다. 그 작은 티끌이 어떻게 잘 보이는지 지적하는 내용들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보라는 것이 티끌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내 문제가 되면 티끌보다 더 작은 것으로 되어서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의 아픔이 내부터 출발되는 것인 줄을 놓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작은 것들을 놓친 결과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너희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름 실과하고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름 실과는 카이츠고 끝이라는 단어는 캐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야 여름 실과를 보고 있느냐? 여름 실과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 봄부터 과일을 모으고 곡식을 모으고 여름 실과를 모으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사람들은 이 여름 실과 때문에 또 우리가 먹고 살고 내년에도 또 생기겠지 내년에도 생기겠지 그렇게 방심하지만 아모스야 이 여름 실과의 말이 무엇이냐? 카이츠 아니냐? 근데 카이츠 발음 빨리 해봐라. 캐치가 되는 것이다.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성 뜻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사람들은 여름 실과가 풍성한 것이 우리가 복을 얻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겠지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여름 실과를 심판으로 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한 가지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의 심판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실과를 끝으로 카이츠를 캐치로 만드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고 시체가 많아지고 온통 고가는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시무시하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왜 분노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왜 망하게 되는 줄 아느냐?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츠바트와 체다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지만 사실은 공의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야단을 치고 매를 듭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이해하고 품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고 경고하는 그 공의도 다 사랑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나타나는 모습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우리를 품는 모습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여름 실과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어이 심판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사회에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당하듯이 너희가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얼굴 앞에서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노비와 내 자녀들과 모든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며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의 이유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하였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분배하지를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들의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명기서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은 사회적 약자에게 있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객들을 너희가 무시하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수십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모아서 배부르게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곳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개, 레위인들, 소수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제일 큰 부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심판하는 이유가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고 하였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였고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많게 하였느냐. 5절 말씀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삭은 매달 초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지내는 날이 월삭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은 일하지 않고, 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것인데,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월삭이 빨리 지나야 될 텐데, 그래 우리가 빨리 곡식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할 건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이 장사를, 밀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이 예배 끝나고 빨리 내가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 예배 끝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빨리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이 에바는 가루나 곡식을 이렇게 담는 단위로 쓰는 것인데, 우리로 치면은 되를 말합니다. 한 되, 두 대. 옛날에 쌀이나 콩을 풀 때 한 대, 두 대 했던 그 되 같은 것을 에바라 하고, 세겔이라는 것은 동그랗게 만든 이게 공 모양으로 만든 저울추인데, 이것을 속여서 저울추를 크게 해가지고 속여갖고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해가지고 또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것. 그 다음에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네 신발을 나에게 저당 잡혀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과 겉옷은 생필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겉옷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곡식을 주면서 가난한 자의 신발을 저당 잡히며 곡식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잿밀이라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 팔지 못하는 것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또 예레미야서에도 온 곳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를 지적하시고 거짓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라는 그 명령에 위배하였고 나를 무시하였고 나를 없수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은 죽음과 관련되고 장사와 관련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공고한 날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제일 큰 심판이 무엇이냐? 심판의 시작이 무엇이냐? 또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내가 기근을 보내고 가람을 보내면 너희가 삶이 피폐한 것 그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양식이 없어 기근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에게 주는 심판의 제일 큰 심판이 뭐냐? 너희에게 말씀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리겠다. 말씀의 기갈이라. 내가 아무리 그 뒤에 보면은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내 삶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찾지 못하고 북으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그냥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서글픈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 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났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나를 일으키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거는 그냥 주일날 듣는 일이고 나머지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의지해야지. 내가 세상을 기대해야지. 내가 세상에 민첩하게 살아야지. 그래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임하는 심판의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를 다 거두어 가시겠다.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부부 사이에 서로 맞지 않아서 부부 다툼을 합니다. 왜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그 다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 달간 말하지 않고 그 말하지 않는 끝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거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한다. 말을 없이 여긴다. 그러면 내 말씀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라. 비틀거리면서 동서남북으로 암만 진리를 찾아가라. 찾을 수 있는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며 피곤하리라. 아름다운 젊은 남자와 처녀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 네 삶이 피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아무 말씀 없이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너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뒤에 얼마나 우리를 많이 용서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애절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냥 안 돌아보고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돌아보고 싶고 다시 복을 주고 싶고 다시 회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망하는 이유를 내가 하나 설명할 건데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무시하였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왜 무시했느냐? 너희가 돈을 우선시하고 너희가 세상을 우선시하고 너희의 이 세상의 삶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너희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큰 심판을 내릴 것인데 말의 기간을 주겠다. 너희가 그것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단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최고의 불행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세상의 나라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그렇게 형제간에 잘 지내면서 세상에 나가면 돌변하여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이제 나에게 머물렀으니까 이제 모든 것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만 줄을 끊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일상에도 줄을 꺼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성소를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만 어떻게 지내면 되고 내가 무슨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물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명절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명절은 명절대로 같이 어울려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사소한 것으로 나를 가벼이 여기서 어떻게 나를 없인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거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전욕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가지고 어떻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앞으로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저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것으로 여기실 것인가 늘 우리가 깨어서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말씀의 기간을 주겠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불행이고 최고의 심판이며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때에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또 보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단이라는 것은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고 보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그 신들 다른 우상들을 그 이름을 그 생존을 가리켜 맹세 아무리 해봐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세상 것 의지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으로 북으로 비틀거리며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도 비틀거리며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둘 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소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이 명절에 또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놓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제일 끝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곧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며 작은 일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